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과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지성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학명이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다. 여러분 다 생각은 있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펼쳐보면 생각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한 짓이 좀 이상한 짓이 너무 많아요. 과연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인가? 상당히 민망한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정교한 철학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아주 당대의 가장 훌륭한 문명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가장 잔혹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야만적인 짓을 했어요. 참 놀랍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지성적인 존재야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죠.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야만성을 막지 못했어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야만성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줬어요. 도대체 야만이 뭐냐? 과연 우리 인류는 야만을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철학자들만의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죠. 지금도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미 끝났어야 될 전쟁이죠. 근데 여전히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놀라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만 마음 먹으면은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여전히 계속 하고 있어요. 전쟁을. 정말 아이러니죠. 지성적이 아니죠. 인간 안에는 파괴적인 것이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이 왜 있는지, 내 안에 왜 그런 게 있는지, 이걸 내가 정말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잘 몰라요. 지금 두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이 두 지도자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트럼프도 왜 그러냐고 막 화는 내는데 못 막아요. 자기도 자기를 못 막아요. 더 야만스러운 사람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죽여야 되나요? 야만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바르바로스, 영어로는 바바리안인데, 바바리안 하면은 옛날에 게임 이름 생각나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야만인에서 이제 시작된 그 표현이에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내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규범을 저 사람이 안 지키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규범이 달라요. 부부도 규범이 달라요. 남편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옳다고. 아내는 이렇게 하려고. 이게 옳다고. 두 사람은 서로 야만으로 생각을 해요. 불행하죠. 규범 밖에 있는 존재, 야만. 약간 정치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야만을 정의하려면 먼저 있어야 할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은 마땅히 어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규정에서 어긋나면 야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정상이 없으면 비정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정상은 뭐예요? 그걸 누가 정해요? 각자가 정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각자가 정할 경우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니까 사사기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만 행하면 망해요. 진화론에서 정한 규정은 뭐예요? 약육강식이죠.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약육강식이 지성인가요? 그 야만 아닌가요? 인류의 역사가 그걸 또 증명하고 있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죠. 근데 우리 인류는 우리 그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성이 야만을 지배해야 된다. 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인간의 자만심이 좀 높아졌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성적인 존재야. 우리는 동물이 아니야. 우리는 야만이 아니야. 근데 그러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인류가 지성적인 존재가 됐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 지성 자체가 야만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게 20세기죠. 그래서 지성은 야만의 해답은 아니다. 이게 증명됐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교육을 잘 시키면, 그리고 이성을 잘 발달시키면 야만이 극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우슈비츠 하면은 독일이죠. 독일의 아우슈비츠가 언제 생겼어요? 철학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 과학이 제일 발달한 나라였어요. 음악이 꽃피던 나라입니다. 독일 하면은 최고의 나라였죠, 당시에. 그런 나라가 아우슈비츠를 만들어냈어요. 놀랍죠? 지성의 끝판왕이, 야만의 끝판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핵폭탄, 온 인류를 떨게 만든 존재가 핵폭탄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 물리학자들이 만들었어요. 지성이 야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야만을 더 정교하게, 더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지성은 도구에 불과하죠. 여러분, 칼로 음식을 만들면 그 굉장히 세련되고 놀랍죠. 유익이 되죠. 그러나 그 칼로 사람을 찌를 수도 있어요. 지성도 칼과 같습니다. 지성을 바르게 쓰면은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그걸 나쁘게 쓰면 그것만큼 나쁜 것이 없어요. 결국 야만과 지성의 문제는 어디로 귀착이 됩니까? 선과 악으로 귀착이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야만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과 악의 대립입니다. 창세기에 뱀이 어리석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뱀이 그렇게까지 지성적일까? 네, 창세기 3장은 그걸 얘기해요. 사람을 속일 정도로 지성적이. 사람들이 그냥 금방 속아 넘어갔어요. 사람은 덜 지성적이죠.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내가 옳습니까? 당신이 옳습니까? 와, 그 지성이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예요. 역사 속의 독재자들 대부분 말을 잘하는 존재들입니다. 히틀러 당대의 최고의 연설가였어요. 온 독일 민족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게 히틀러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학력도 정말 미미해요. 그런데도 그 놀라운 지성인들을 다 들었다 놨다 했어요. 성경에서 야만적인 존재로 첫 번째로 등장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제 그 도시를 이제 성적 타락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그거 이전에 그 도시는 야만의 끝판왕이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은 소돔의 죄악은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들이 성적으로만 타락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 뿌리가 교만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약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도시 하나만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지 그 한 도시를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야만이 시작되었어요. 유혹의 말이 뭐였습니까? 네 자신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 내 규범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어떤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죠. 여러분, 야만은요, 짐승에게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에서부터 옵니다. 지성으로 이 야망을 좀 극복하려고 하지만 실패했어요. 인류는 지성 자체가 욕망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성은 경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존경스러움, 존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합해진 감정을 경외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최초에 어디서 느끼느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기본적인 어떤 성품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윤리가 뭐였냐? 강상죄를 어기면 안 돼요. 자기 친아버지에게 대들면 안 돼요. 강상죄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대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신의 위치가 분명해져요.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딸이다. 이게 정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의 존재의 어떤 기초가 거기서 이제 다져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성이. 기독교 지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지성은 사실 굉장히 유교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유교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에서부터 사실 왔어요. 유교가 뭐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한자어를 보면은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거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규율들이 한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태초에 창세기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아주 시초들은 그걸 이제 책으로 낸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정말
그 합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강상죄가 제일 큰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여요. 아버지에게 대들지 말라, 하나님에게 대들지 말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올바른 지성의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할 때 제대로 된 지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그때 야만이 되는 거고,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올바른 지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닐 때 지성은 야만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그러므로 이성이나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이건 원리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이것만큼 귀중한 깨달음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진실한 판단입니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방황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를 만한 나이가 됐을 경우 13살, 14살 이때부터가 방황이 시작돼요. 우리는 그 시기를 청소년 시기라고 그러는데, 처음 그 시기가 시작될 때가 보통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중2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 뭔가 좀 힘이 생기고 내가 이제 팔씨름 해보면 엄마를 내가 이길 것 같고, 이럴 때 왠지 모르게 엄마의 행동에도 뭔가 불합리한 것이 보이고 아빠의 행동에도 뭔가 불합리한 것이 보일 때 이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이상한데 왜 나한테 이런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그럴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지금 중증병이니까 건들지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우리 애들 키울 때에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보세가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약간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동료 목사님들의 자녀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망나니들이 많아요. 목사님 아들이지만. 그러면은 내가 쟤를 잘못 가르쳤으면은, 만약에 쟤도 엉뚱한 길로 빠지면은 이건 큰일인데 하면서 약간 태는 안 내는데 속으로, 근데 잘 크더라고. 안심이 됐어요. 잘 크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가정예배에서 찾아요. 아이들이 철들 때까지 가정예배를 철저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아이들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제는 가정예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부터 안 했어요. 그런데도 잘 크더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으면은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 나이쯤 되면 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시기예요. 물론 우리 애들도 다 그런 방황을 다 거쳐서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내가 좀 무슨 문제를 방황하고 있구나. 눈치를 보면 알고.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야 될 나이니까. 제가 막 꼬치꼬치 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할 거야. 네가 잘 해낼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더니 정말 잘 하더라고. 조금 비틀비틀하지만 결국에는 잘 커가더라고. 됐구만.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다 자리를 잡아.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 오히려 동생이 오빠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거야. 지들끼리 잘하고 있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살 때 답답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자신의 앞날이 막 암담해지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이제 참된 지성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동할까? 스스로 그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황하던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그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하면서 찾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은 바로 그 길을 잡아요. 이게 옳은 길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절대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논에 강조하지만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혼자야 라고 믿게 될 때에 가장 초라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초라한 위치에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확 의지합니다. 그 사람에게 빠지고 말아요. 사람은 사람에게 빠지면 안 돼요. 같이 살아야지. 같이 의지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빠지면은 안 돼요. 그 사람도 너무 힘들어해. 같이 의지가 돼야 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내 자신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답이 없구나.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왜냐?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을 때 야만해지는데, 결국 그 야만성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를 공격해요. 너는 바보야. 너는 무능력자. 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
라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가장 큰 야만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걸 믿고 나는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인간은 그거 외에 또 다른 지혜는 사실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지혜예요. 비로소 그가 그 영혼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군.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힘겨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해요.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다 하면은 그는 진짜 자유로운. 왜? 그 울타리는 하나님이 쳐준 울타리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니까. 이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권 하나 달랑 가지고 중국 가보세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여러분?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나를 사기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행사 예약하고 가이드 예약하고 호텔까지 다 예약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막 가보세요. 그것만큼 무서운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해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곁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만큼 강해지는 존재는 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산다는 것이 뭘 말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울타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망한지처럼 이렇게 어떤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울타리를 쳐놓고 여러분들을 가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는 그냥 10계명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10계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성을 믿고 내가 이 정도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성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계획할 거야 라는 존재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 둘로 나뉘어요. 모든 인생은 그래요. 지식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학위 몇 개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거, 그 알매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이 지혜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이 말씀 중에 뭐가 없죠? 네, 지성이 없어요. 똑똑함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지금 지혜는 뭘 말하죠? 지금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대부분 무슨 지혜냐면 관계적 지혜예요. 수학적 지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런 지혜는 첫째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는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지혜는 순서가 잘못돼도 안 돼요.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 순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느슨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제일 간단하게는 주일성수로 나타나죠. 주일성수가 중요하냐? 이번 주에는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예배당 갔다가 만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아니야, 이번 주에는 먼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틀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는 꼭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전 세계 어디든지 교회는 있어요.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이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성은 올바른 지성이 되는 거고 올바른 방향이 되는 거고 올바른 울타리가 여러분들을 감싸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마귀가 쳐놓은 울타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성은 지성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경고하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리라.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결국 마귀 울타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히 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인간마다 이것이 내 기준이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은 남편의 기준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기준이 있어. 남편은 남편의 방에서 살고 아내는 아내의 방에서 살고 그러면 돈이 좀 많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도 두 지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이념적 명분으로 무장하고 자기 스스로를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론을 몰고 가는 자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올바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집단적 자기 신격화예요. 바벨탑의 현대판인 셈입니다. 다른 세대가 있어요. 새로 요즘 나오고 있는 세대, 20대, 30대 세대들. 이 세대들은 그 광기에 맞서서 차갑고 냉정하게 법치와 공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저항이긴 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웠어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법치라는 것이 완벽한 답은 아니거든요. 또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모든 법률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하게 이제 법률가들 중에 법관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뭉치는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또 생겼어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겠다 하고 법 해석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자 하는 모임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법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헌법도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모든 법관은, 미국의 원칙은 그거예요. 모든 법관은 하나님이 그 법관 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기준이 있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판결할까? 그럼 다수결로 할까?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 못하게 돼 있어요. 헌법 자체가. 법관 한 사람이 그 판결에 대해서 전적인 판결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또 이제 연약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3심제를 둡시다.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심으로 갑시다. 이건 내가 볼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2심에 가서 2심도 1심을 보고 물론 이제 그 어떤 규정들은 다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2심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3심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판사도 어떤 누군가의 어떤 외압이 없이 본인 스스로 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맞죠? 3심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수결로 하고 있어요. 이걸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결로 해요. 이걸 다수결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각각 다르게 판단을 내리고 그걸 모을 때는 그러면은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9명 각각이 각자가 따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유무죄만큼은 다수결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관 한 사람이 한 법원인 것이에요. 그것을 9개를 한꺼번에 묶어놨다는 것일 뿐이지 9개가 한꺼번에 묶여질 때만 다수결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법관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지금 짰어요. 이게 불법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불법이 지금 용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제대로 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취지에, 원래 법의 그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결에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래서 지금 2030들이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꾸 법대로 하자고 해서 올라가면 법관들이 아니야 하고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곤란하죠. 더 놀라운 사람들은 입법기관에서도 똑같아요. 법으로 하자고만 해요. 계속 법으로 하자고만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치에 사로잡혀 있는, 법치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치라는 이념에 납치당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법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초라한 어떤 이유로 이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들어보면은 너무 초라해요. 그 얘기들이 초라한 말꼬리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정의를 대의에 의해서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이래도 된다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법률을 가지고 대의를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AI한테 물어봤더니 법률 기술주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대요.
법률 기술주의. 그러니까 법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판단해야 옳은데 이렇게 판단하기 싫으니까 이 법전 가운데 아주 조그만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단할 때 이건 이렇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올바른 판단이 아니죠. 대의를 위한 판단이 아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야만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지 야만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갈등을 가지고 전부 법전으로 전부 이렇게 법정으로 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법정으로 가는 거지.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까지 법정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이상한 문구를 가지고 엉뚱하게 판단을 내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법치라는 야만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이 됐어요. 현재 한국 사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가치의 최종적인 판결을 올바른 지성에서 찾지 못하고 야만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에서 찾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야만을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냐면 야만을 단순하게 폭력적인 것이 야만이다, 문명화되지 않는 상태가 야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바로 기준이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야.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야.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할 때에 저는 그것이 야만이다. 5.18 정신이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에 들어가야 돼.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야만이야. 쓸데없는 야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복음이 결국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방향의 거꾸로가 복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지성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나라를 구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개인적으로도 구원하지만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려고 내려오셨어요. 이게 역설적인 복음이죠.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되려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려고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설. 우리는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해졌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교만한 지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지성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올라가는 지성이 아니라 내려가는 지성으로, 겸손한 지성으로, 자신을 채우는 지성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비울 수 있는 지성으로, 지배하는 지성이 아니라 섬기는 지성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이걸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다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동안 워낙에 방송국에서 시끌시끌하게 여성인권, 남성인권 막 시끌시끌하니까 남성연대는 남성연대답게 막 남성인권, 여성주의자들은 여성도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다투니까 성경은 뭘 말해요? 섬겨라. 남성 여러분, 여성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죠. 우리 요즘 안 섬기면 안 되니까. 여성 여러분, 남성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에다가 돌로 안 맞을까 몰라. 섬기십시오. 결혼 생활이 뭐예요? 결혼의 의미가 뭐예요? 왜 여기다 반지를 끼웁니까? 나는 비싼 존재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결혼입니다. 근데 이념주의자들이 여성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것을 뒤집어 놔서 그렇습니다.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매일 제 아내를 섬깁니다. 제 아내도 매일 저를 섬겨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눈이 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성이 뭔지 아십니까? 지성 지적으로 뛰어난 거 아니에요. 진짜 지성은 실천하는 지성입니다. 실천이 되지 않고 말로만 그건 지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성은 내가 내려갈게 하면서 안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실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나도 실천해야 되고 말로만 그거 아니에요. 그 지성 아니에요. 참된 지성은 실천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진정한 지성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그 실학자들 중에서도 그걸 분명히 얘기했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할 때만 그것이 진짜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지성이 뭐냐? 그 믿음인데
복음을 믿어야지만 진리가 보인다. 실제적으로 내가 아멘하고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믿음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로 그래 나도 믿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회를 실천에 옮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잘 사는 방법이 실천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실천이 아니에요. 그걸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진짜로 그게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안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믿을 때 소망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소망하게 되면은 내 영혼에 활력이 불어 넣어집니다. 뭔가 빵빵해져요. 믿는 데다가 소망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내 삶에 햇빛이 비춰오고 나의 문제들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이 내 앞에 보입니다.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가장 실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도 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상대방의 수고만을 요구하는 거나 똑같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지. 많은 유튜브의 서치를 보면은 사랑을 구걸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것이 마치 사랑이냐? 아니에요. 사랑은 구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사랑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같은 것이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만 달랑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소망이 사랑을 거룩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지금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사랑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봐야 돼요. 소망을 봐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사랑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나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가짜예요. 뭔가 기대하지도 마세요. 내가 주는 것이 없는데 뭘 기대해요. 받는 것만 기대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지. 거룩한 사랑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희생과 수고가 담겨야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거룩한 사랑만이 야만을 소멸합니다. 가짜 사랑은 야만을 부추기죠.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너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따위로 행동하니? 내 속에 야만이 폭발하는 거. 가짜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은 저런 거 아닌데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사실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왜 이래요? 거룩한 사랑이 아니니까. 오직 거룩한 사랑만이 야만을 소멸시키고 모든 저주까지 끊고 모든 죄도 씻어냅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셔야 돼요.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자발적인 헌신이고 기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지성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을 때 그 나라의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왜냐? 자기 백성들이 거기 사니까. 이 나라는 야만스러운 자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않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이 나라가 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야심차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고 지식을 쌓고 땀 흘려 훈련까지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야만이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 재앙이 닥치고 예상치 않는 환경이 변하고 원치 않는 사기꾼이 나를 속이고 내가 세운 계획들은 지연되고 어긋나기도 하고 심지어 뜻밖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불행이 나에게도 닥치고 계획에 없던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면서 흐트러진 영혼, 지친 마음, 피곤한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회를 받아주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더 얻고 그래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이해하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지성이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촛불을 들게 하시고 진리의 새길을 꾸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함 없이 천성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